목소리 굵직하니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근래에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외적 타격을 입는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일상을 살지 못한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경험하며 살던 모든 것이 중지되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었던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이 결코 우리에게 아픔만 또 상처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 모르고 지내온 인생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오던 우리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선명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탈리아의 의사 간증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근래에 아주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감동스러운 이야기인데 오늘 아침에 먼저 이 말씀을 좀 얹어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이 의사는 코로나19 사태의 한복판에서 의료인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분입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고 하는 38세의 룸바르디아주 의사 선생님이신데 우리 사진을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마스크를 낀 흔적이 있어서 아주 흉하게 이렇게 보이고요.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지금 의료진들이 하고 있는 장면들이야 우리가 자주 보기도 하겠죠. 또 다음요. 이거는 의사들이 계속 진료를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도 보여주시죠. 2주 전까지 무신론자였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 사진.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기쁜 일이 되었다 하는 고백으로 매듭을 짓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글을 쓰면서 제목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썼어요. 수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 악몽은 현재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더욱 거대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에는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누가 곧 죽을 사람인지를 구별해서 표식을 하고 그저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만 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도록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인 학문인 의학을 배웠을 뿐입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병원까지 성경을 지닌 채 오셨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 목사님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앉혀놓고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피곤해했고 우리는 모두가 낙심하고 낙담한 중에 있는 의사들에 불과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무력한 인간인 우리들을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도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고 다른 동료들은 이미 바이러스에 확진되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그 75세의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지금은 이탈리아가 10,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그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그렇게 글을 맺었어요. 사실은 치료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도 자기 스스로의 이 환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게 되었는가를 고백하는 신앙의 간증과 같은 그런 글이었기에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가져다 주고 있지만은 놀랍게도 그와 더불어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만 이 모든 일들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어쩌면 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는 이 문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 듣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적으로도 또 계절적으로도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이런 계절의 변화의 한복판에 또 있습니다. 집들과 겨울가 화단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갖 꽃들과 잡초들이 파랗게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색깔과 종류도 다양하고 모양과 크기도 제각각이지만은 하나같이 내 철이 되었다, 내 때가 되었다고 뽐내며 외치고 자랑스럽게 그렇게 자라나고 있는, 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우리가 관심도 없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싱거운 소리 아닙니까? 맹인이 아닌 이상 새도 보이고 백합화도 그냥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부러 이런 것들을 보라 라고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요구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는가? 주목할 점은 새장에 갇혀있는 새가 아니에요. 공중을 나르고 있는 새를 보라고 얘기를 하고, 꽃병이라든지 앞마당에 그저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평소에 눈여겨서 잘 보지 못하는 대상들인 것을 우리가 대번에 알 수 있죠. 들의 꽃에 주목하라. 공중의 새도 보려고 해야 보이는 것이지 새들이 날아다니는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잡초에 섞인 들꽃에 누가 시선이나 주고 관심이나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은혜라고 노래를 부르듯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새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공중에 새가 날고 잡초 속에 꽃들이 꽉 차 있듯이 이미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넘실거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생존의 문제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의 문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이 다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고 계시고, 여러분 가족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래도 이만큼 보호해 주시고 보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지경에도 항상 우리의 곁에, 내 속에, 내 삶의 한 이 복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 이게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 이것이 나에게 깊은 감동으로 가슴 뭉클하게 다가옴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뭐 새롭게 뭐가 떨어지고 내리고 그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알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주변에 눈을 들어 산을 보고 도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기상천외한 무엇이 떨어지고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붙여주셨어요. 사람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환경도 섭리하시고 내 마음의 동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으면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깁니다. 내가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풀난 포기도 대견해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쁨이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고 짜증이 나고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오고 고맙다는 생각보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우리가 둔감해 있는 상태라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고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새기고 그 속에 감사를 읽고 그 속에 기뻐할 일들을 자꾸 집중해서 살아가는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위기와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남들처럼 입만 열면 불만, 불평, 딴소리들, 위기와 공포를 조장하는 소리들, 희망 없는 소리들, 그런 소리에 나를 내맡기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게 되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위상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코로나 확진을 받고도 평강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평강을 안겨다 주었다는 이 소리를 보통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이 다급해지고 무슨 새로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라면이나 몇 박스 더 사야 될 것처럼 마스크를 더 많이 꿈쳐 놓아야 될 것처럼 그런 위기를 조장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이 안돈하고 평안하고 여상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사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은 기쁨이나 행복의 문제를 어떤 외적인 환경에서 많이 찾으려고 한다고 그러죠. 인간적인 조건, 외모, 재주, 무슨 성격 이런 것에서 찾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이 많고 적음, 또 내 직업이 얼마나 안정되고 좋은 것인가, 수입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 따위가 우리의 행복을 또 기쁨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가치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의 문제를 뭘로 보느냐 하면 성령의 오심과 떠남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가득 차면은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떤 상황에도 행복하고
감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아무리 좋은 환경과 형편이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불행으로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상태가 행복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그게 바로 불행한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외적인 환경 문제 따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들 일이 될 수가 없고 신앙을 변질시킬 일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동행할 때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죠. 성공적인 임금이 되었습니다. 임금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임금이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그와 동행하기 때문에 그가 멋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가 버릴 때 그는 왕자에서도 물러나게 되고 인간적으로도 번뇌의 수렁에 빠지고 정신적인 파탄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가라는 문제예요. 말씀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비둘기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비둘기가 하나님의 영을 가리킨다는 것은 설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거죠. 비둘기가 노아의 배를 떠났다가 파란 잎사귀 하나를 물고 다시 돌아온다는 이 말씀은 홍수로 죄를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인간에게 오셔서 사람에게 행복과 그리고 희망을 약속해 준다는 표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비둘기가 돌아오는지 잎사귀를 물고 오는지 그 희망의 초입을 우리가 잘 주시해 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은혜 충만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감사가 충만한 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가 충만한 것은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거는 빼앗길 수 없는 신앙의 연결고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해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 이것은 항상 우리가 연결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비관으로 흐르지 말고 절망으로 오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될 그 수순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세상에 비둘기를 날려보십시오. 희망이 감지되고 있는지, 잎사귀를 물고 들어오는 것이 포착되는지를 한번 각자가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비둘기가 발을 디딜 땅을 발견하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이 창궐하여 발 디딜 틈을 얻지 못하면 아직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곳곳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참 다행이고 희망에 몸짓이며 신앙의 수순대로 가고 있다고 저는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명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과 잠언서 6장 16, 17절 말씀인데 우리가 먼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먼저 보도록 하죠. 같이 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아멘. 그래서 그 67가지의 첫 번째를 교만으로 꼽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안을 가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을 방해하는 것은 첫째가 우리의 욕심이며 둘째가 우리의 교만이에요. 이것이 꺾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은혜의 날을 살게 될 것이고 소망의 나래를 우리가 펼치며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상황은 수습일로로 치달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공작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눈이 닫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욱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 사는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온통 한숨 지으며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도 동일한 반응만 보일까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차츰 우리의 주변부터 감사가 일어나고 희망이 일어나고 기쁨이 회복되고 감동스러운 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화위복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